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오신 조원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 우리 찬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해.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임원덕 전도사님께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원의 교회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듦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배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어지럽고 힘듦에 부딪혀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오늘의 예배와 말씀으로 하여금 흔들렸던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 주시옵고,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옳은 믿음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큰 은혜 주시옵고 깨닫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가대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주째 영상 예배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잘 하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성장의 단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기독교의 신앙을 과일나무에 비유한다면 믿음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고, 하늘로 높이 곱게 자란 줄기는 소망을 의미하며, 무성한 가지와 열매는 사랑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이 신앙의 3요소를 나무에 비유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리는 나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줄기가 곧게 뻗을 수 있고, 줄기가 곧게 뻗어야 무성한 가지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언제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데, 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뿌리가 썩었다면 신앙생활은 하늘의 소망도 불분명하고 신앙생활의 열매도 맺혀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며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도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행함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나타내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 믿음의 행위들이 과연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인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말할 때에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말 그대로 무엇을 믿는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가 행하는 신앙 행위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뭔가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못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을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고 그분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방에서 많이 못 나오시고 바깥 외출을 삼가해야 되는 이때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를 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소유함에 있어 가장 행운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도 바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대하여 제자 베드로는 분명히 대답하죠. 주님은 병을 잘 고치시기 때문에 마치 유능한 의사와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훌륭한 설교가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회복지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 이 영상 앞에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병을 잘 고쳐서 유능한 의사라고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훌륭한 설교가라고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를 유능한 사회복지가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분명한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지금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믿음에 있어서 행운의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에 그녀의 안에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12제자,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행운하죠. 그녀는 비록 그의 출신 성분이 천하고 지금까지의 삶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실패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4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며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해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입술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는지, 왜 그분의 말씀이 참 진리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지를 자세히 알고 믿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갔을 때에 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믿음이 자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3년만 공생애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실물로 본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바로 이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줬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4장 초반절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를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믿음의 성장 단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과연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성장 단계 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단계에서부터 믿음의 성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복된 소식을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에게 얘기할 때에 그들 안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이야기했던 것들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유다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더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결혼을 5번 이상 했고 내가 남자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고 천대받았던 나의 인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나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믿음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 기쁨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들은 후에 같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나타난 것일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꾸 들을 때에 생겨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려면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상, 비록 영상으로 만나는 설교지만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접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의 1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자꾸 들을 때에 나게 된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성장의 1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성장의 2단계는 무엇이냐? 믿음 성장의 2단계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들어서 나는 믿음은 분명히 믿음이지만 단단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자꾸 의심되고, 혹시나 저 여자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그 비밀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 아마도 그는 점쟁이나 마술사처럼 그렇게 맞춘 것은 아닐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러진 않을까? 혹시나 이러진 않을까? 사람은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직접 체험한 신앙과 남의 말만을 쫓아서 믿는 신앙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남에게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생겨난 믿음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직접 체험한 신앙과 남의 말만 쫓아서 믿는 신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믿게 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큰 것이죠. 아마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은 이미 한층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하여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의 믿음은 아직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이번에 대구에서 벌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참상, 뉴스에서 막 영상을 촬영하고 기자들이 막 얘기를 해도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않은, 내가 대구에 가서 그 참상을 겪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한 기자들과 또 환자들을 직접 방호복을 입고 직접 치료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했던 그 의료진의 목격과 진짜 자기가 직접 확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뉴스로만 보는 우리들의 체험과 직접 체험하고 그 참상을 보는 사람들의 체험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생겨진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2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만나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라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40절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꼭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40절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약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직접 그 약을 먹어보고 체험해보지 아니하면 그 약이 진짜 좋은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몸이 많이 아프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약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야, 이 약이 좋다, 저게 고혈압에 좋다, 저게 건강에 좋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아니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물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믿음도 있겠지만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듣는 신앙에서 만나는 신앙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만남의 역사, 이것이 있을 때에 그 만남을 통하여 생겨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에서 체험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나도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우물가의 여인이 만나 저렇게 변화된 걸 보면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려고 노력하시고 달려가는 우리 조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그는 성전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만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정답이 성전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는 계속 주위를 맴돌기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는 수십 년 동안 성전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참 진리가 말씀에 있고 복된 인생이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전만 계속 빙빙 돌기만 했던 사람.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빙빙 돌기만 하고 복음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까? 외곽에서 돌고만 계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려고 애쓰고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고 체험해서 생겨진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고 우리를 소망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믿음의 성장 단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체험하고 사랑하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단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마리아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이틀을 함께 유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의
증언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체험하니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더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 42절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수가성 여인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얻게 된 믿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고 달려왔고 그분과 함께 이틀 동안 먹으며 유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에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여인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겨진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42절에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건 믿고 듣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생겨지는 그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 든든한 반석과 같은 믿음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도 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만 봤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의 1단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 듣는 단계. 2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의 단계. 그리고 3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예수를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 그리고 만나러 가는 것, 그리고 만나러 가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실무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그분이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서 그래서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도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세계로 전파한 훌륭한 사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내 신앙이 어려워지진 않을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다시 만났을 때 함께 예배할 때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함께 고백하며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있으며 성전에게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나의 삶의 구원자로 여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그리고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남에게서 들어서 생겨나는 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나도 예수님을 만나리라 결단하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모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애쓰며 나아가며 결단하는 돌아가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어렵지만은 경제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지만은 가정과 사업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